여러분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6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60억 정도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진짜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무려 77억 명이 넘습니다. 77억 명. 전혀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지난 100년 동안 또 앞으로 향후 한 50년 정도 어느 나라들이 인구가 늘고 줄어들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 50년까지 보면 2050년도까지 보면 인구가 줄어요. 우리나라는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은 다 여러분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다 줄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슬람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이슬람은 애를 굉장히 많이 낳나 봐요. 굉장히 많이 낳나 봐. 나중에는 여러분 2050년 되면요 인구가 여러분 다 뒤바뀌게 되더라고요. 이슬람들이 여러분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77억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히 소수겠죠. 지극히 여러분 적겠죠. 따라서 다수는 여전히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비신자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에 비해서 비신자들에 비해서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우리 신자들이 더 윤리적이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더 노력을 기울인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비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에 비해서 내가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 잘났어요?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 정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불자들이 여러분 진짜 이 새벽에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진짜 여러분 불자들은요 매일 여러분 그 절이 여러분 산에 있잖아요. 산에. 여러분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 정성은 우리가 부족해요. 스펙? 여러분 잘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성실, 정직?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더 훌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주변 불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인간적인 분들도 많죠. 그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정이 많고 잘 경청해 주기도 하고 인격적이기도 하고 밥도 잘 사주고. 근데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만 보여. 이기적인 사람들만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겠지만 내 눈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분들.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를 택했을까? 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여러분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어떤 성실한 면이나 정직한 면이나 어떤 노력하는 것이나 어떤 스펙이나 그런 걸 보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더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야 될 텐데 여러분 못난 나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가장 못 살아. 큰 집은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아. 그들은 하나님 몰라. 근데 내가 여러분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혹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이 세상에서 이미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엘리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굉장히 이제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정말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 엘리가 지은 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강탈한 것, 이것을 자신의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고 멸시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에서 지금 누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러분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 집안에서 누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들의 잘못이 여러분 1차적으로 가장 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도 죄를 지었더라고 동일하게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엘리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겨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악행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해 정해 치우친 맹목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 여러분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결국 누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 책임이란 거예요. 그 부모가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그 악행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의 두 아들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러분 나중에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그들에게 지금 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지금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야, 내 자녀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될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자식우상이 있습니다. 자식우상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자식에게 부모는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아 신자이면서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곤 하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가 안 나.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코 할 수 없었던,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자식에 대해서는 늙고 비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술 취했다면 비난하게 극복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남의 정죄를 참 잘하는 그가 자기 자녀의 그 악행을 듣고서는 자녀를 욕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할 자세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요,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 자식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줄 때는 언제이고 다시 여러분 바치라고 합니까? 번제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들 여러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아들을 갑자기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진정 알아야지만 자식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자녀 가장 소중한 이것까지 한번 나에게 바쳐봐.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진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그리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동안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이기적인 것들을 다 청산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어떻게 아끼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도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사랑이었다면 이젠 내 목숨도 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김으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면 결국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중한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 자녀가 귀하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뭘 해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내 신앙의 양심상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신앙의 양심상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근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미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잊고 감사하기는커녕 자주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세상 불신자들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마치 양자가 아닌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며 섬기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로 피곤하고 바쁘다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 문제, 자녀 양육만큼은 제가 하나님보다 전문가입니다. 이건 건들지 마세요. 돈, 권력, 명예 등에 관련된 것들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안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안심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엘리 제사장 이야기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여러분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도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받은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런 배은망덕한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던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촛대도 옮겨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니까요. 한국교회를 쓰셨지만 한국교회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세속화가 여러분 자꾸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머물고자 하면 우리가 바르게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결초보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을 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에 대한 파면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파면. 여러분, 사임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표 던진 게 아니라 누구 여러분 지금 파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파면시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본래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영원한 규례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무엇? 규례가 되게 하라. 영원한 규례. 따라서 엘리의 죄로 인해서 적어도 엘리의 집안에서만큼은 제사장직을 더 이상 계승시키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엘리의 집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게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5절이에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왕은요 바로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바로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사독이 대신 제사장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다윗의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도니아 편을 선택하게 돼요.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금방 빼앗아가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잘만 감당한다면 오래오도록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경멸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죠. 겉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좋다, 이걸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여겼는데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아니었다, 믿음이 아니었다 후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속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최고로 높이십니다. 반면에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아무리 현재 높은 위치에 있을지언정 어느 순간 끌어내려서 발로 밟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딱 이걸 지키세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구석구석에 숨어 있을지언정 반드시 찾아내셔서 높여주심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가 77억이나 된다고 했는데 정말 하루에 여러분 1달러로 살아가는 분들이 수십억이야, 수십억. 하루 1달러, 1,000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1,200원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수십억의 인구예요, 수십억의 인구. 여러분,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김정은 섬겨야 돼. 김정은 제대로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명에서 수십 킬로만 여러분 북쪽으로 가게 되면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지하교에서 그렇게 숨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근데 그런 데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선물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를 구원까지 시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예수 영이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시죠. 그분과 여러분 현세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동행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나 현세나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잖아요. 야 누구누구 안다, 혈연, 학연, 지연 굉장히 다들 챙기잖아요. 여러분 유명인서만 만나면 사진도 찍고 나 누구 안다 이런 자랑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것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재벌을 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죽으면 끝이고 오래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권력자를 내가 안다고 할지언정 권력도 여러분 건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동행하게 되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결코 우리들은 그분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히틀러 나치 여러분 잘못됐다, 히틀러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독일의 보니페 목사님이 나치 수용소에서 추를 맞으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은혜는 값비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받았지만 이게 값비싸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존재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결초보온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결초보온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엘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를 닮지 마시고 정말 나는 결초보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흘려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